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 말씀 뵙기 전에 본문 이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는데 그 음식은 제사장 집에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18장에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1절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한 20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18장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 또한 레위인들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들은 이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제의 본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보라, 보라. 내가 너희 제사장 가문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형제 레위 지파 자손들을 선물로 주었다. 먼저 첫 번째로 준 선물은 레위 자손들을 너희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내가 주었다. 한마디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희 갖고 있는 그 직임 또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가 결코 제사장이 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어떠함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하게 된 것이지 결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김받은 나의 모든 사명, 나의 모든 자리는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얻어진 것이니 그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그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 없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것도 없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받은 바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만 여기고 섬기면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나은 지파도 없고 열등한 지파도 없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레위 자손 또한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제사장과 그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드려진 예물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는 그 예배의 제사의 예물들 중에서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너희가 너희들이 취하여 갖게 될 것임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분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분깃이 각 지파별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에게만 있어서 이 땅의 분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소의 모든 일을 온전히 집중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자신들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밭을 가는 것도 아니고 경작할 것도 없고 하니 하나님은 이 모든 거제물이나 요제물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드려진 예물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질 양식으로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으로 그들에게 앞으로의 장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업도 없을까? 왜 받을 땅도 없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인생의 어떤 막막함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야, 뭘 먹고 사나?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이 없이 그렇게만 무책임하게 던져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참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깃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머지않아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슴에 또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너에게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께서, 그 자체가 너에게 돌아갈 땅이고 기업이다,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다 대고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할 거리들이 다 완전하게 싹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뭐 자녀가 잘 되는 일도, 내 사업에 뭔가 대박이 난 일도 참 힘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때 수없이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충만함을 누리는 삶. 충만이라는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1절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여호와가 여전히 목자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기업이라는 고백이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참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또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20장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이 또 나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원망을 하게 될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제사장의 지파에게만 해당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는 이 시대,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업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을 이 땅 가운데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직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 삼고 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 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내 이 땅의 삶에 이 거리감이 줄어야 됩니다.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리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땅 일은 이 땅 일이고,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내 이 땅에 사고 있는 그 모든 생업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리가 제대로 놓아져야 됩니다. 이 가끔가다 이 뭐 짤 같은 거나 이제 어떤 이미지 사진을 보면은 이 공사하는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리를 놓거나 하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가운데서 이것이 삐끗 어긋나서 맞지 않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참사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이 잘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다리가 아닌,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잘 맞아 떨어져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 한들, 내가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까지 이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졌는데, 이 화요일 연휴 마지막 날에 가족끼리 한 번 더 이제 외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주가 고향인데 오랜만에 또 청주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는 김에 이제 옛날에 그 제빵왕 김탁구라는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촬영지 여러 가지 그걸 외에도 많은 것을 촬영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동도 먹고 좀 둘러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군데를 더 가게 되었는데, 참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바로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청주 집에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보니 옛날에 자전거 집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가게에 쪽방을 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게가 이제 나비엔이라는 이제 보일러 가게로 쫙 바뀌고 공사도 외부 공사도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건물도 바뀌고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던 늘 뛰어놀던 골목길이 있는데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이제 뭐 30km 제한구역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하면서 야, 이 길이 이렇게 좁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무려 30년 만에 다시 찾아간 집입니다. 야,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랬습니다. 네, 참 뭔가 모를 이 가슴에서 뭔가 모를 이제 먹먹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대전 땅에 와서 또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지난 모든 세월들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뭐가 뛰어나서 잘났어도 아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또한 사역자로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고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날 되돌아볼 때에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만 고백되어주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사는 그 길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이 연약하여서 얼마나 먹고 사는 것에 염려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라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호와만 나의 분깃을 삼고 기업 삼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업은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나의 분깃과 기업임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기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라고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여호와 한 분이 나의 기업과 생명이 되신다 하니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 불변한 이 소금의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